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인생은 성장의 연속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계속 성장하여 온전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인생은 성장의 연속이다. 물론 육체적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장년의 절정기 이후에는 늙고 쇠하여집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성장, 더 나아가 영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영적 생명의 성장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보내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인 성장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분은 고백하기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겉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도 속사람의 영적 성장에 대해 절대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란 영적 생명을 성장시키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만이 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잘 돼야 너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장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영적인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엄사해 그에게까지 잘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행복합니다. 성장은 곧 행복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 제가 성장해야 주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성장은 곧 행복입니다. 저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저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온전히 올인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성장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은 언젠가는 제가 하는 얘기가 참으로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님 나라에 가서 그때 나 원망하지 마세요. 수없이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성숙해서 주님 나라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주님 앞에 가서 가장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제가 한 번씩 그 얘기를 드려요. 우리 교회에 철도 쪽에 다니는 구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형제가 어느 날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꿈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 성도들이 쭉 예수님 앞에 한 줄로 서 있는데, 예수님이 책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시더니만은 점수를 발표하시더래요. 근데 1등은 38,000점이고, 자기는 어디에 있었냐면 맨 꼴찌에 있었대요. 꼴찌에 있는 것도 참 부끄러운데, 자기 점수를 발표하는데 몇 점이냐면 70점이더래요. 그 1등은 38,000점인데 너무 점수가 차이가 나서 깨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다음날 철도성에 출근해서 기도하면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기회만 되면 전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에 또 천국을 갔대요. 꿈에. 그런데 자기 점수를 발표하는데 자기 위치는 꼴찌더래요. 20점 올랐더래. 20점. 90점이라고 발표하더래요. 여러분, 전도도 성장하는데 몫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져야 행복합니다. 조지 바나 교수에 의하면 현대인이 바라는 것은 4가지가 있는데, 그 모두가 행복과 관련이 있고 성장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다. 성장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할 때. 세 번째는 안전을 갈망하는 것이다. 성장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안전입니다. 어디를 가나 안전해요. 네 번째는 안락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바라는 것은 그 모두가 행복과 관련이 있고 성장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장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성장을 요구한 것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처럼 디모데가 충성된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 충성된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재생산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시경이 넓어지고 확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함입니다. 잠언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소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죠. 이 더울 때 얼음 냉소 한 잔이 얼마나 참 시원합니까? 특별히 그 추수하는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충성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형제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성되기 때문에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이 배가 되도록 재생산되도록 그 사역을 내가 해야 한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자를 사용하시길 원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말과 혀로만 되지 않습니다. 행함과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왜 성장해야 하는가? 두 번째,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 성장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네 번째는 적용입니다. 그러면 첫째, 왜 성장해야 하는가? 우리는 성장의 좋은 모델을 예수님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누가복음 2장 52절을 묵상하면서 살펴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면 네 가지 영역을 개발하면서 예수님도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면 지혜는 뭐예요? 지적인 면에서 예수님도 건강하게 성장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울 때 배워야 돼요. 배울 때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가 되죠. 그래서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핀 사람은 나중에 후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배울 때 배워야 돼요. 지적인 면에서 우리가 건강한 성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지적인 면에서 성장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도우려면 그분의 위치까지는 못할지라도 비슷하게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다양하게 그런 어떤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그 지식을 섭득해야 돼요. 뭐 신문을 늘 보라는 것은 아니지만 신문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고 양육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대 이슈가 뭔지 그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리딩할 줄 알아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과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내가 알아야 과학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처럼 뭐 법관이라든지 의사분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자기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것으로 복음 전하려다가 사도 바울은 번번이 그리스에서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 제목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찾아야 되지만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도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이 지구촌을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을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만든 거예요. 너무 기도할 제목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기도 정보를 저에게 틈틈이 또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걸 좀 이런 영역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되는데 이걸 좀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기도해 하시면 어떨까요? 그럼 내가 또 그 레포트 한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만들어요. 또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할 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고 깨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듯이 그런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들어야 돼요. 나와 내 가족, 내 하는 사업, 직장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한 자는 기도 제목이 풍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기도 제목은 첫째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고, 지적인 면에서 예수님도 건강하게 성장하셨고 키가 자라가며 신체적인 면에서 예수님도 건강하게 성장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하시더라. 하나님은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도 영적으로 성장하셨고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하시더라. 사회적인 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는 건강한 성장을 하셨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주님을 잘 따르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해요.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아이들을 자녀 양육할 때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적인 면에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신체적인 면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주시고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사회적인 면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는 건강한 성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불세 기업은 지적인 영역보다도 사회성, 아무리 지식이 충실하고 라이센스 여러 가지 스펙들이 많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회성이 별로 풍부하지 않고 결여되어 있다면 기업에서도 사람을 뽑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하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균형 있는 건강한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보면 성장의 좋은 밭은 순종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도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목수이신 아버지 돕고 동생들 도우면서 하나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면 어느 날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귀하게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순종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잠시 쓰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넉넉하는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할 때 그들은 정말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불순종할 때는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이방인의 종이 되고 노예로 살면서 정말 본토와 친척, 아비와 친척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종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했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주님 따르고 섬기면 섬길수록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제가 한 번씩 여러분에게 그 간증을 하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번은 그때는 우리가 1년에 한 2번 정도 수양일을 했었어요. 수양일을 어디서 하냐면 교회에서 하고 큐티는 형제들 집에서 형제들끼리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큐티하고 나누는 거죠. 자매들은 자매들끼리 김미수 전도사님은 잘 알겠네. 그 당시 그렇게 우리가 1년에 2번씩 수양일을 했는데 제가 늘 부러워했던 분이 있었어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탁월하게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사 시절이다 보니까 뭐 제대로 설교를 하겠어요.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가 뭐 내가 봐도 뭐 별로야.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영적인 그 리더십의 메시지는 정말 너무 주옥 같은 거예요. 그분을 닮았으면 좋겠다. 저는 어떻게 하면 그분을 닮을 수 있습니까? 그분처럼 설교를 좀 탁월하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제 아내는 잘 하는군요. 하도 들어가죠. 순종하면 된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설교가 죽순 설교처럼 변변치 못하구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내가 존경하는 그 리더십처럼 말씀을 탁월하게 은혜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설교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순종이 쉬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평신도 때 주님 열심히 따른다고 성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쉬운지 알았어요. 그런데 순종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순종하면 된다는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성령께서 제게 들려준 그날부터 순종만 눈에 보여. 순종만 발견이 돼.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씀만 봐도 이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씀에 순종해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몰라요. 가만히 내가 묵상해 보니까 순종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순종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도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주야로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기도할 때도 자기 정욕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아요. 자기의 욕심에서, 탐심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그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어떤 때 보면 그것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 구하는 그 자체가 많고 적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너 물질 사용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평소에.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너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준 물질, 말라기 3장 10절 아니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 말씀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11조를 좀 띄워놓고, 예수님도 11조 하라고 그랬잖아, 신약 성경에. 그리고 또 선교헌금도 띄워놓고, 감사가 될 땐 감사헌금도 띄워놓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순종을 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하다못해 물질, 뭐 별거 아닌데, 돈 사용하는 거 별거 아닌데, 뭐 목회자이다 보니 때로는 돈이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목회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지나다 보니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도 사실은 어느 날 그 물질을 다 내려놓게 되더라. 포기하게 되더라. 뭐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내 팔자가 그런 것 없다. 세상 사람은 팔자라고 얘기하잖아. 뭐 나는 작은 교회 목회하는데 뭐 큰 교회 목사님 대우받는 거 그분들 그렇게 헌신했으니까 당연하게 대우받으시는 거고, 뭐 작은 교회에서 내가 욕심 부려 본들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물질을 내려놓게 되니까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형제자매를 섬길 거 있으면 섬기고, 그러다가 남는 건 이제 제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지갑에 이제 뭐 어떤 때 형제자매들을 섬겨야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면서 섬기게 되지만, 특별히 외국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항상 돈이 있어야 돼요. 그 외국인 사역을 하다 보면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고, 가서 암송시켜야 되고, 우리가 형제자매들도 가면 뭐, 그 롯데리아 가서 빵도 몇십 개씩 사다가 그들 섬기고 그러잖아요. 또 암송시키려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클럽에서 암송시키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끄러운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그러니까 한 잔 사줘야 암송하잖아. 주인이 인상 쓰니까. 그래서 목사가 와가지고 그 외국인 앞에 데려다 놓고 암송시키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다. 누가 좋아합니까? 나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주인 눈치 보면서 주인이 인상 쓰는 것 같으면 또 한 잔 사주고, 주인이 또 인상 쓰는 것 같으면 또 한 잔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 어느 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형제자매들이 암송하고 막 기뻐하는 거 보면 잘해주고 싶죠? 그래 안 그래요? 나도 모르게 이 지갑이 한도 끝도 없이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생각이 안 들어요. 너무 기쁘니까. 암송하면서 너무 기뻐하니까, 외국인들이. 영어로 암송하면서 너무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또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사람. 그럼 일곱 사람, 어떤 데는 10명까지도 제가 암송시킨 적이 있어. 한 클럽에 10명이면 돈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도 내가 줄이고 나가니까 한 50여만 원 나가더라고요. 새벽 4시까지 했어요. 새벽 4시까지. 근데 그걸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머니에는 돈이 있으면 이상하게 안 쓰게 되더라고. 제가 뭐 기분 좋게 뭐 사서 섬기는 것 같죠?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을 사용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돈에 대해서 물질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이 주신 물질을 외국인 선교로 해서 교회를 해서 헌신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 자리에도 여러분 계시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 모습이라도 서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참 순종이 어렵더라고요. 물질 사용하는 순종도 어려운데 얼마나 순종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장에 좋은 밭은 순종이다. 따라합시다. 성장에 좋은 밭은 순종이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같지만 반드시 바늘과 실처럼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 아름답게 맺을 수 없어요. 기도한다고 성령의 열매가 그냥 팍팍 자라는 것도 아니고, 전도만 한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팍팍 자라는 것도 아니고, 성경 66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순종해야 아름다운 주님 인격을 닮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둘째, 성장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4장 1절은 말합니다.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 안에 갇힌 내가 주 안에 갇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말씀 안에 갇혀서 살아야 된다. 말씀을 사모하며 늘 묵상하며 말씀을 깊이 체험하는 가운데 말씀 안에 내 갇혀서 살 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고립된 것 같고, 뭔가 저 사람 너무 예수에 미쳤어, 그렇게 그런 핀잔을 들을 수도, 때로는 가족들에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에 비로소 내 마음에 참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우리 가족들도 나보고 예수에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놈처럼 미치면 안 돼. 예수님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니까 안 미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미친 자라고 그랬잖아요. 미친 사람이라고. 우리는 미친 자라 했는데 사도 바울도 미친 자가 아니라 미친 놈이라고 했을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장하냐면 예수에 미친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에서 미치면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지만, 예수에 미치면 하나님 결국 그분을 쓰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들 얼마나 예수님께 올인해서 주님 앞에 지금도 존중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기래 박사님, 예수에 미친 분 아니, 그런 분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야 사람들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나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 별로 없으면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나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머리는 성경 지식이 가득할지라도 삶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변화돼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스피릿이 흐르니까. 어느 정도 변화돼야 합니까, 목사님? 예수님처럼 변화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 생의 목표죠. 그래서 우선은 말씀에 갇혀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가운데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 갇혀 있을 때, 말씀 안에 갇혀 있을 때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소멸이 됩니다. 드러난 걸림돌은 제거하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걸림돌은 수없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죄와 부정직, 불성실, 불순종, 불법, 이 교만, 자기의, 독립적인 기질, 인색함, 정욕, 탐심, 자기 자랑과 같은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희석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체크해 봐야 합니다. 난 걸림돌이 없다고 단정할 때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난 걸림돌이 없다. 난 예수를 좀 잘 믿는 것 같아. 교만입니다.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햇빛이 비치면 이 예배당 안에 먼지 투성일 거예요. 깨끗하게 보여도.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미 임종하신 그 신천 성결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셨던 또 성결신학교 학장을 한 10년 동안 하셨고 한 번씩 제가 그분에게 상의를 드리고 기도도 부탁을 하고 또 제 신학 석사 그 학위를 그분이 봐주고 사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국교회에서 참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경희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분 앞에 가면 한 번씩 그 얘기를 하신대요. 손절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한 번씩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내가 손질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옆에 사람이 보기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런 영적인 거인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았다면 우리 같이 미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 안에 깊이 갇혀 있을 때, 주 안에 깊이 갇혀 있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나 팔복의 인격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열매의 모습도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가 성령의 열매가 건강하게 맺어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아름다운 화초가 있습니다. 이 꽃이 폈는데 오랫동안 물을 안 줬어요. 그럼 시들시들하겠죠. 그런데 우리 교우들이 시들시들하니까 물을 주면은 이 화초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나겠죠.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성장과 대입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메마른 화초에 물을 줄 때 그 시들시들했던 잎사귀가 다시 파릇파릇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했던 화초가 생기가 나게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면서 정기적으로 늘 물을 주고 가꿔야 또 한 번씩 햇볕에든 내놔야 되잖아요. 화초를 너무 응달에다 내놓으면 자라지 않잖아요. 집에 있는 화초를 기를 때도 제 안에도 늘 보면은 양지 바른 곳에 내놓고 또 여름에 너무 더워서 더울 때 폭염이 지속되는데 너무 땡볕에 놓게 되면 화초가 금방 시들더라고요. 다 죽어버린다고. 그 기후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돼요. 물도 정기적으로 두고 또 비료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화초가 아름답고 예쁘게 자라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부 하나님 믿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또 성령 하나님을 믿죠.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 아니에요.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오신 분이 성자죠. 성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게 되고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우리가 갇힌 삶을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큐티를 소중하게 여기고 큐티를 나누고 암송하고 리딩하고 그러는 거예요. 묵상하고. 제가 평신도 때 영적인 거룩한 성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9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그렇게 큐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왔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 모토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그분을 알게 하는 거예요. To know Christ and make Him known.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 선교단체 모토가 To know Christ. 그리스도를 알고 아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지.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Make Him known.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라. 재생산 사역에 올인해라. 그러니까 예배당 건축보다도 늘 영혼 건축의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예배당 건축은 27년이 지나도 되지 않고 아직까지 조그만 상가 건물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늘 큐티를 하고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외국인들에 가서 영어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래도 많이 나왔어요. 어쨌든 내가 어떤 신앙의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자라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 환경이 비성경적인 그 신앙 환경에서 살면 전통적인 신앙이나 아니면 율법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속화되고 타락할 수 있는 것이죠.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신내교로 옮기면 감리교의 신앙생활 했던 이야기를 자꾸만 얘기를 해요. 침례교에 있던 분이 장로교회로 옮기면 자꾸만 침례교에서 신앙생활 했던 이야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이걸 교회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좋은 거는 적용이 되는데
우리 교우들은 거기 익숙하지 않아요. 자꾸만 주장하면 고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와 비전은 바로 이런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죠. 그런데 어찌됐든 내가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말씀 안에 갇힌 삶을 살아야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1절 다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부르심이 명확해야 한다. 부르심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으면 항상 흔들립니다. 부르심에 대한 흔들림이 없을 때 거룩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와도 자기가 전공한 그 분야에 확신이 없어. 그래서 그 전공을 바꿔서 취업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전공을 가지고 취업을 했어요. 명문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몇 년 하다 보니까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가기도 힘든 그 대기업을 나오는 거예요. 3, 4년 있다가 어떤 분은 5, 6년 있다가 나와요.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직업에 대한 소명,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전공한 것을 적용해 보니까 그것이 맞지 않은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도 역시 마찬가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가 혹은 선지자로 혹은 사도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부르심이 명확하면 우리가 살면서 흔들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태풍이 오면 좀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태풍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걸 한 번씩 여름철이면 만나지만은 그러나 잠시는 흔들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르심으로 어떻게 내가 섬기할지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큰 흔들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여러분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명확하게 확신을 주시지 않았다면,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업에 죽게 하듯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게 하듯이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명확하게 그 직업에 대해서 확증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부르심으로 부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 직장생활 아니면 섬기는 그런 사업에 충성도 안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제대로 부르시겠는가? 자기 생각이 헷갈리는 가운데 복잡한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도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은 이런 직업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 3장 23절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 안에 갇힌 삶을 평생 동안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날마다 떠나지 않고 죄하러 묵상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앞서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게 앞서서. 왜냐하면 부르심에 합당히 살 때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2절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에서 성장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여기 겸손도 나오고 온유도 나오고 오래 참음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용납도 나오죠.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온유의 반대는 뭐예요? 거친 성격입니다. 오래 참의 반대는 오래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냄입니다. 네? 성질 난다고 그냥 화내는 사람. 그 성질이 성경적인 성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 보면 성경적인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잠언 16장 32절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에베소 4장 26절 27절도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랑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미움이지요. 용납의 반대는 뭐예요? 거부입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모난 성품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허물, 죄를 건드리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대속해 주셨지만 사단은 이를 교묘히 이용함으로 덫에 걸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난 성품을 교정해 하는 책임도 따르지만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약속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사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이 모난 성품이 잘 안 고쳐지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모난 성품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백을 하고 여호와의 사비와 긍휼에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모난 성품이 때로는 우리의 성장을 시켜주는데 때로는 뭡니까? 신발 닦기처럼 올라설 수 있는 계기도 되지만 신발 깔판 얼마나 많은 흙이 묻습니까? 모난 성품이 그 흙이 묻은 거나 마찬가지, 더러운 거 다 묻어 있죠. 깔판 역할을 때로 해요. 그렇지만은 그 모난 성품 교정하지 않으면 성장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승급하는 거, 사업에서 성공하는 거 중요하지만 모난 성품 교정하는 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진급도 되고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그 영혼이 잘 되는데 범사가 잘 되도록 강건해지도록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모난 성품 교정해야 돼요. 저는 그 얘기를 교회를 설립했던 1992년 10월 11월서부터 지금까지 27년 동안을 전했어요. 성품 개발해야 하는 Develop Characterment. 이 성품 개발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이게 항상 걸림돌 되는 거예요. 모난 성품이 뭔지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왜 안 고치는 거예요? 왜 그걸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겁니까? 왜 교정하는데 정말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난 성품의 말씀 만나면 교정이 돼요. 그 모난 성품에 대한 약속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듣기는 좋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야고보서 1장 이런 말씀 가지고 이 성질 못 참는 사람 주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질 못 참아서 분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분을 내어도 죄를 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분을 내도 그렇게 아픔으로 가시처럼 다가오지 않아요. 그 약속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질이 급한 사람에게 약속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약속을 쫓아오냐고. 근데 너무 그 약속은 막연해요. 하나님은 내가 성질 내면 분을 못 참아서 그냥 그 이마에 그냥 갈매기처럼 주름살로 아니면 그런 성질 내면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분을 내도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도 부족해요. 한 번씩 저도 성질을 낼 때가 있죠. 그렇지만 저는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분을 내도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부가 처음에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뭡니까? 오래 가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자백하고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면 점점 그것이 타이밍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분을 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 그래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오래 참아야 돼요. 답답하죠. 요 입이 막 말하고 싶잖아. 이게 근질근질 하잖아. 여기서 이걸 말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여기서 가시 노릇을 합니까? 가시를 빼야 돼. 내 입속에서 이 가시를 빼려고 하니까 터지는 것이죠. 그게 상대방만 가시를 치르냐면 자기도 가시를 치르잖아. 그래야 하는 거래요. 서로 가시 찔리면 좋겠다. 여러분, 누가 가시를 찔러도 여러분은 가시 찔러도 순간 아프긴 아파요. 그렇지만은 금방 아무는 예수님 닮은 인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 가시 찔렸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아직도 내가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고 고통받을 수 있는 연약함이 내게 있구나. 아직도 내가 미성숙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주. 인간관계에 금이 갈 때 평안이 사라집니다. 특히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평안에 매는 줄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섬겨합니다. 4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게 만유에 계시도다. 아멘. 오전에 말씀 전한다고 시간이 많이 가서 오후에 전하겠습니다. 속편